은혜가 아니면 성도다울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깊은 재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을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시간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1일 오전 7시 30분 본교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깊은 삶 성경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뜻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류는 안팎으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상기후와 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또 안으로는 정치와 또 외교와의 갈등, 교육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엉망이 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솔선수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어떤 추상적인 진리나 한마디로 일축시켜 표현하는 정의나 으쌰으쌰하는 그런 구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로 야곱의 식구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의 번성을 얻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다 못해 저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애굽이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되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로 던져버려라 라는 법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아마도 애굽은 그간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라는 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은 그 번성보다도 큰 공경을,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추진되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더더욱 있게 된 것이죠. 레위 가족 중이었던 그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게벳은 태중에 임신하여 때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들이라 그럽니다.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휴, 어쩌냐. 지 엄마 딱해서 어떡하냐.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아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면 필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애굽의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 후유증도 잊을세라 이 요게벳의 슬픔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맞아떨어졌는데 이 요게벳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요게벳은 예상과도 다르게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 듯한 모습을 갖습니다. 슬픔 대신 오히려 아들을 보면서 기대를 표현합니다. 그 기대에 대한 표현은 2절에 나오는데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 누가 본 겁니까? 그의 모친 요게벳이 본 겁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 누구의 생각의 표현입니까? 요게벳이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라는 식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요게벳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이 표현은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본 어머니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으로 태어난 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통부는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요동 없어 절망하던 그 시절,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찾는다는 게 조상들이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희미하게 찾았을 뿐인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태어난 아들의 얼굴, 그 모습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나일강에 버리기에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너무 남다르고 태어난 아들이 남다르게 잘생긴 모습에 그 아이를 100일 동안 숨겨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의 진노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들끓고 있었고 들키면 3대가 멸족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법령을 앞에 두고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맨정신으로는 바로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과 그의 남편 아므람은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일 동안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제 신혼인 젊은 부부가 믿음이 정말 좋구만. 누구 집 자식인가? 네, 누구 집 자식입니까? 아니,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결정을 두 사람이 내린 겁니다.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애틋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부부가 안타깝다고 어떻게 하냐고 다들 여기저기서 호들갑 들고 있는 그 찰나에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요게벳과 그의 남편 아므람인 것이죠. 그녀는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일 동안 아이를 숨겨두게 됩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것을 직감한 부부는 갈대를 재료로 바구니를 하나 만들죠. 나무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지를 친합니다.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나일강 그 갈대 숲에 이 상자를 띄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아기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 바로의 딸이 그 나일 강가에서 그 아이를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아기였습니다. 거기서 아기의 누이였죠. 아마도 미리암일 것입니다. 미리암이 아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서 최대한 가까운 근접에서 그 아이의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때마침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을 찾게 되는데 이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하게 되죠. 상자의 덮개를 이렇게 열고 보니까 마침 아기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습니다. 공주도 이스라엘을 향한 법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로왕의 원수는 곧 이 공주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기를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자녀를 입양하여 키울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중에는 또 이 모세에게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회를 놓칠세라 공주님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으리이까? 바로의 딸이 가라,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 아기의 모친 요게벳을 공주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말하기를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젖을 떼면 그때 다시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를 위한 일이니 그 싹은 공주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오늘 말씀에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고도 남을 법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의 바뀐 인생과 모세가 받은 부르심으로 바뀐 인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선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법령이 내려진 그때 요게벳의 품에 모세가 안겨지게 됩니다. 운명도 이런 기구한 운명이 또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이것들이 빗발쳐야 하는 마땅한 상황에 이 요게벳은 도리어 희망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가장 깊은 절망의 현장에서 가장 높은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해 주신 그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 가능하지만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장까지는 이거 어떻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 2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모세를 대필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당시에는 필사하여 자료를 남기는 시대가 아니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족장시대가 모세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희미하게 들려졌다는 표현입니다. 그 모세는 누구를 통해 전해듣게 되었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젖대기까지 젖만 물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출산을 결심한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태어난 아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보게 된 것도 결국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요게벳이 뜻하지 않게 아들에게 젖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창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남다른 목적을 두고 당신의 형상을 입게 된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목적대로 이 우주를 통솔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당하는 약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만 봐도 감히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받는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보이는 방식대로 큰 소리 치면서 휘저어놓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그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산에 부는 산들 바람으로 그 큰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악인은 굴복시키고 의인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남자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바로왕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절망의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볼 줄 알았던 요게벳 같은 여인이 있었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위가 있었고 바로왕의 명을 오랫동안 어기고 히브리 아기를 입양한 바로의 딸의 남다른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시대 속에 결정적으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더더욱 여자는 그냥 약한 자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큰일에 약한 자들이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누구나 아는 방식으로 큰 소리치듯 역사하실 것 같은데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게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한낱 부서지기 쉬운 바구니 안에 든 아기의 어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한 순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믿는 자처럼 흉내만 내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세상과 분간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운명과 우연으로 여기고 형실에 그냥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우연과 운명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만큼 미련한 성도도 없습니다. 세상의 우연과 운명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의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먹었다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뜻을 정했다고 교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언제 비가 그치려나 하면서 내일 날씨 챙기는 것처럼 신에게 기도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세상과 같이 혼란을 틈타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한 기회에 혈안이 되는 삶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연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더 좋은 목적을 위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데에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렇게 믿음의 말들로 서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때와 상황을 찾다가 할 말 놓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뜬금없이 우리는 이 사실과 진리를 서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거 밝혀질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자.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실패 또 인생 실패하니까 내 인생은 이 생망이야. 이 땅에서의 생은 망한 거야. 이 생망이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와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실패 아니라고, 하나님 기준에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어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글도 괜찮습니다. 글로써 서로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일을 성도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연습이고, 성공해도 내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뿐만 아니라 글로써 서로 나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즉시로 우리는 성경을 열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 액션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소유로 계급을 나누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사회 구조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운명짓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뭔지 모를 숙명론적 사고가 우리의 마음 깊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숙명론적 사고는 다른 말로 하면 절망적 사고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숙명론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못된 시대 다조가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을 자꾸 들쑤신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숙명론적 사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밖에는 이 숙명론적 사고를 딛고 일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으로 승패를 가를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게으름을 정죄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정죄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것도 사람의 입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 외에는 다들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날은 정말이지 교회가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실력을요. 어떤 실력을 갖춰야 합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갖추는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기 쉽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의 성품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의 가치를 교회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교회를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적 상황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고 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다들 쓸데없다 여기는 그것이 쓸데있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집단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품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성품을 다듬으려면요, 무조건 참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상에서 우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빠짐없이 듣는 훈련이,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신앙. 성도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다 보니까 그 또한 훈련하고 연습해서 소유해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인식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욱하는 행동이 우리도 모르게 줄어들게 되고, 도리어 감사와 행복한 삶을 더 자주, 더 깊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일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기억되어졌을까요? 나일강. 남자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조상들을 피로 물들인 애굽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 나일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일강, 그러면 모세를 통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게 하는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되냐고요? 나일강에 던져질 모세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내시고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그 역사적 과정을 흘러 오늘날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일강을 해석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나일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 하나쯤은 갖고 살아갑니다. 네,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를 알게 되니까 누가 물어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과거가 된 겁니다.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함께 하셨기에 부끄럽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예수가 자랑된 사건이 된 겁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를 자랑하는 재료로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누군가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립니까? 이 사실을. 누가 말립니까? 이 변화를요. 기독교의 복음은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덮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난 과거까지도 본질적으로 긍정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조작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큰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자랑할 복된 재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분노의 나일강이 감사와 찬송의 나일강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작자 미상의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가나안을 거절한 모세.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셨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는 늘 꿈꾸던 가나안을 한참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묻기 시작합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난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 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내 주신 석간수, 반석에서의 물을 먹어 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겐 가난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난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관점을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오늘날은
저마다의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빛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예수를 빛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과 특권 의식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류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권세 가진 마귀 때문이 아니라 죄와 악은 그 모양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인류는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분별 없이 따르기보다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위선과 독선의 겉옷을 어서속히 벗어내는 일에 교회가 서두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진 성도들에게, 형편이 어려워진 성도들에게 낙심의 유혹,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의 삶으로의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의존적인 삶에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이루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 땅의 먼저 된 교회들과 택하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